오늘 본문은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구조를 보면 에스겔의 소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2, 3장을 보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역의 본질을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도대체 오늘 우리가 익숙하지 못한 이 에스겔이 누구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는 환상과 소명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로 사독계열의 제사장 부시의 아들입니다. 2차 포로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발 강가에서 약 22년간 선지자로 사역을 했는데 초기 7년은 죄로 인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하다가 나라가 망한 뒤에는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기이할 정도의 상징적 행동으로 애연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열정적인 성품의 소유자로 이해할 수가 있고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즉 쇠똥으로 구운 떡을 먹고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 특이한 명령도 이행하는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애연 활동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전승으로 보아 맡은 바 사명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충실한 선지자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대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이 역사적 배경은 니느웨로부터 출발합니다. 아수르로 대변되는 이 니느웨가 메대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이 사람들의 잔당들을 애굽에서 돕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군사를 보내는 과정에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지고 나서 바벨론에서 왔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전멸한 후에 블레셋 평지까지 제패하고 1차로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BC 601년 바벨론과 애굽이 다시 전쟁을 하는데 에레미야가 왕에게 바벨론을 도울 것을 권했으나 친애굽파인 여호와김이 거절하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왕이 죽고 여호야긴이 왕이 올랐으나 3개월 뒤에 배반하자 다시 느부갓네살이 공격하여 왕을 폐하고 마지막 왕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에스겔을 비롯해서 많은 수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다시 시드기야가 배반하자 3년 동안 유다를 공격해서 멸망시킨 후에 3차로 포로를 끌고 가고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마지막 남은 유대인을 압송하는 것이 4차 포로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모든 사역자들에 주시는 3가지 책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4절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시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철학 등을 덧칠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읽고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상을 말씀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탈중심적 다원적 사고, 이것이 결국은 신복음주의를 낳게 되고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는 혼합주의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들을 짓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입각한 전도야말로 가장 효과적이면서 마귀의 도전을 물리치는 큰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라 라는 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손과 두루마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손 안에 있는 이 두루마리 책,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붙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시면 안팎의 두루마리 속에 안팎의 글이 써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안팎에 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는 것을 먹으라는 말씀이죠. 사역자 자신이 먼저 말씀을 먹고 먹은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안팎으로 써져 있어 완벽하고 충족한 그 말씀에 첨가할 것이 없이 그대로 전달하라는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런 계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의 주장을 덧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생각을 덧칠할 수가 있습니다. 다빈치의 그림에 내가 좀 더 무언가를 첨가하겠다고 덧붙인다면 다빈치의 그림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훌륭한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의 이 조각상을 보고 황제가 충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코가 너무 튀어나왔다. 그 코를 좀 깎아라.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아집이 센 사람이고 고집이 센 사람인데 황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황제 앞에서는 코를 어루만지면서 깎는 척 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황제가 가버리면 그대로 덮었습니다. 두 번째 황제가 찾아와서 아직도 코가 너무 많이 튀어나온 것 같다. 좀 더 깎아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이 미켈란젤로는 또 황제 앞에서 깎는 척 하면서 만지작 하다가 그것으로 끝냅니다. 세 번째 황제가 다시 왔을 때, 야, 이제는 그 코가 알맞게 되었다 라고 하나도 깎지도 않은 이 코를 보면서 황제가 감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이 거장이 훌륭한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조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황제가 깎아라, 붙여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훌륭한 조각이 나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주장을 덧칠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것을 첨가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책임 세 가지 가운데에 결과를 의식지 말고 책임을 다하라고 명령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7절 말씀에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3장 11절 27절에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결과를 의식치 말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결과 만능주의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모든 과정도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과정이 다 덮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결과 만능주의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결과는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요긴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결과로 증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결과를 통해서 증명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증명받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고,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왜 우리가 선교합니까?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과가 아니라 감사와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책임 10절 말씀에 보시면 고난도 각오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2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앙의 메시지, 매맞는 일에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이기도 합니다. 적지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부담이 된 이 요나 선지자, 그가 오죽하면 재앙의 이 메시지를 전하기 싫어서 멀리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러나 메시지의 범위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거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가시와 찔레는 찌르는 것으로 수동적인 의미라면 전갈은 쏘는 것으로 직접적인 박해와 고난을 의미합니다. 즉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면 회개가 아닌 반항과 항거가 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에게는 고난이 다가올 것을 각오하라는 의미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하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증거의 말씀 앞에 결과를 의식치 말고 책임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난까지도 각오하고 말씀을 증거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에스겔 2장이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거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너를 보내어 이 말씀을 증거했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역자의 자각이 있는 성도들이 지녀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만 아니라 결과를 의식지 말고 책임을 다해야 하고 고난을 각오하면서까지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인자로 호칭을 합니다. 에스겔서에 인자라는 말이 93회가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인자의 표현은 하나님의 낮은 자세,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겸손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이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에게도 인자야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쓰임받을 사역자임에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사역자는 훌륭하거나 태어날 때부터 철판을 두른 인간이 아니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신 조건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먼벌 좋은 자를 하나님께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힘을 내서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이 절망 중에 본 이 이상은 하나님이 결코 손 놓고 쉬면서